제가 그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기 횡성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꿈은 뭐냐면 자기 고향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언덕 위에다가 아주 멋지게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주 놀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갔죠.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횡성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다가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이제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 같이 다시 만나게 된 게 10년 전부터예요. 근데 만나면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너희 집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너희 집이 완전히 궁궐 같더라.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집에 왔더니 저희 집이 엄청 커 보였던 거예요. 저희 집이 제 동생하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필지가 2필지여가지고 다른 집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지어놨죠.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집을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그 집을 보면서 집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 궁궐 같더라. 그 얘기를 보면 합니다. 저를 보면.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집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집이 좋은 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좋은 집을 지었는데도 집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항상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싸우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우리 집이 좋은 집이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은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안에 행복이, 화목이 없었던 거죠. 너무 안타깝죠. 요즘에 그 많은 부부들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건 지옥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있잖아요. 원수로 생각합니다. 원수로. 함께 하는 동반자, 반려자가 아니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의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들의 꿈이 뭐냐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게 꿈이에요, 다들. 그런데 왜 행복하게 왜 못 살까요? 그게 꿈인데, 그게 소망인데. 근데 그들의 어렸을 때 과정, 환경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우한 그런 과정, 환경 안에서 자란 걸 볼 수 있어요. 술 많이 먹는 아버지, 술 먹으면 주치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 싸우는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은데요, 화목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못 배웠어요. 그럼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서 아, 이렇게 해야지 화목할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부들의 문제들을 또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상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거울 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라는 큰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큰 거울을 보고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 드려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30년 정도는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에 예수는 게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게네사 호숫가라고 해요. 이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더라.
어부들이 있는데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대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사람들 앞에 섰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거든요. 근데 문제들 해결받아요. 그것을 4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가까이 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쏭드니라. 아파요. 누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그래서 지금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와갖고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를 등지고 그 반대편 언덕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거의 서 있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배에 타셔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뭐 하셨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뭐였죠? 아버지가 뭐였죠? 직업이 목수였어요. 고기 잡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가 밤새 고기가 제 동생하고 아버지가 낚시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저도 좀 알아요. 밤에 새벽에 고기 나옵니다. 낮에는요 낚시 안 합니다. 낮에 낚시하는 사람 보면 히로도라 그래요. 초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저러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밝았어요. 근데 거기다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베드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그물 내도 고기가 안 나올 게 뻔한데 밤새 자기가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가서 그물을 내리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근데 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안 나와. 근데 하라고요?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왜? 자신의 장모님을 열병에서 고쳐주셨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를 알았어. 뭐가 있겠지. 그리고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도 고기가 남을 정도였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까는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유 그냥 해볼게요. 그런데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11절이에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요.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요. 자신의 배도 있잖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아까는 아유 그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신이 경험을 하니까 자신이 삶 안에서 자신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였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을까요?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 좀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경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믿음에 도움이 돼요. 신앙에 도움을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만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겪어야 된다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저도 삶의 해를 느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해를 느끼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 게 저는 지옥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교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중에는 그냥 뭐 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주중에는 경건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제가 그런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처음 거는 말씀 많이 드렸죠. 서해대교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말씀드렸죠. 2번째 그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제 그 직원과, 제가 사업할 때인데 직원을 데리고 저기 예산 옆에 청량이 있습니다. 그곳에 숙소에서 잤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출장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잤죠. 근데 그 전날 눈이 살짝 왔어요. 근데 그때 3월 달이에요. 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걱정도 안 했죠. 눈이 살짝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정을 해야 되니까 그 직원하고 둘이 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때 SUV 차입니다. 소렌토 차예요. 뭐 그러면은 미끄럼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한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걱정 안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모텔이 있었고 언덕배기 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텔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막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왔던 눈이 살짝 녹았다가 새벽이 되면서 이게 살짝 얼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저 운전 잘하잖아요. 저 운전 잘하는, 진짜 저 인생에서 잘생겼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요. 운전 잘한다는 얘기는 엄청 들었어요. 와, 근데 멘붕이에요.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데 상황이 안 돼요. 그럴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 말도 안 듣고요. 진짜 그 상황을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부딪혀가지고 차가 전복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 지붕을 밟고 나왔습니다. 근데 직원도 하나도 다치지, 저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그때. 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시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랑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5톤 트럭이요.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 옷에 바람이 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저씨하고, 지금도 막 소름 끼친데요.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한 2, 3cm만 더 옆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면 둘 다 죽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죠. 요즘에 보면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2차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서요. 정리하려고 나왔다가 다음에 오는 차에 받쳐서 죽는 경우들이 더 많대요. 저도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못 볼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느껴지냐면, 죽음이 내 옆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걸로 느꼈어요. 아, 죽음은 내 옆에 있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커졌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도요, 우리가 믿음이 커질 수 있어야 하지만 경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도 몰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 때까지 하나님은 더 강한 거를 주신다면, 제가 그때 만약에 못 깨달았으면 아마 바다에 나가고 배가 무슨 뭐 침몰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없었어요. 안전하게 다니고 있어요. 주시는 기회, 그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완전히 믿음이 변화되었어요. 더 굳건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라는 큰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비춰봤더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한계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좀 더 좋아. 아니요.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 있잖아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나요. 그 너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큰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장은 아무나 하나라는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 봤더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 가서 본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막 한 주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팔아요. 음식점인데. 그리고 가서 맛을 봤더니 맛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월급을 주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없대요. 음식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도.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가표 좀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원가표가 없대요. 원가표 없는데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음식을 팔고 있지만,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팔아서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원가표가 다 없대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병원 안 가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병원 가서 큰 병으로 진단받을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가 계산을 했더니 계속 적자야. 자기가 그걸 목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신은 유리 멘탈이래요. 그것을 보면 자기가 멘탈이 나갈까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보기 두렵다고 해서 안 본다고 한다면 해결책도 낼 수 없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씩 변해가죠. 그래서 고쳐가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우리 혜서하고 우리 지한이하고 제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제 인생 살기도 바빠요.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더 큰 일을 하는 네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이제 후로는 어떤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분기점이 있어요. 어부여가지고 고기를 낚는, 근데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한 분기점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선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이후로 내가 변하잖아요. 난 사람 변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풍성해져요. 누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사람을 취하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면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그 영향력은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그 왕들 이름 보면 같은 이름 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이래가지고요. 잉글랜드예요. 헨리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요 8명 있대요.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8명. 1세부터 8세까지 있는 거죠. 그 에드워드가 1세부터 8세까지 있어요. 조지라는 이름이 5명이 있고요. 그런데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단 1명이에요. 그 왕이 다스릴 때가 언제냐면 어떤 때 배경이 로빈훗도 알죠? 로빈훗. 그때 굉장히 그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로빈훗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존이었어요. 존.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자신의 부하, 아내들을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고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릴 때는 있잖아요.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있잖아요. 병기 이름을 존이라고도 붙였대요. 다음 왕들이 존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병기에 그 이름이 쓰였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향이 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아니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존과 같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람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그 할머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이후로는 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 그 큰 거울에 비춰보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화목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